미국 고든 콘웰 신학대학원의 팀 레니액 교수님이 중동 지방에 선교사로 다년간 있으면서 그 진짜 양들을 치는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번 그 목자들을 관찰했는데요. 목자들은 양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수백 마리가 되어도 그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알고 있었다고 그래. 그뿐만 아니라 양들의 특성까지 다 알고 있었고 양 하나하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극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잃어버리면 성경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다했고 끝내 찾지 못하면 그 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이 돈으로 환산하려는 사회에 섞여 살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있고 겨우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다른 양을 버려둘 수 없는 것이 오늘 물질 만능주의 사회의 모습이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당연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사랑과 애정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사랑과 애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개입되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이 개입되면 남녀가 썸을 타다가 사랑이 개입되면 한밤중에라도 세레나데를 부르는 게 사랑이 개입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또 애완동물 좋아하잖아요. 애완동물.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자세가 되어 있대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수학 공식은 사랑이 없는 사람의 수학 공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똑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외면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죠. 주목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 갈 길로 가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목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이 없죠. 그러나 숨기고 싶은 거 그것도 하나님 아실까? 그렇죠? 오늘은 히터를 꺼도 좀 될 것 같다. 설교 시간에 건조하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숨기고 싶은 거, 다른 사람 앞에 숨기고 싶은 거 그것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로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 1절에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고 고백해요. 알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야다는요 매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선택하다, 경험하다,
찾아내다, 이해하다, 돌보다 등등 수많은 의미로 이 야다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 그 알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품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는 것, 전지, 이 전지하심,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위로는 어떤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잘 듣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2절과 3절. 자, 잠깐만. 우리가 박예리 나와봐요. 이 무선 마이크 하나 딱 갖다가 거기다 놓고 성경을 같이 읽자할 때 좀 같이 좀 읽어주세요. 네,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선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자, 키고. 자, 우리 2절과 3절을 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네.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길을 가든 누워 있든 모든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모두 아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도와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그분의 전지함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뒤에 담긴 온갖 내적 동기와 숨은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까닭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꾸짖기만 하시는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유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는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는요, 어린아이에 앉고 일어서 먹고 자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엄마와 산책을 해줘. 이 봄날같이,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막 아장아장 걸어가는데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이구, 그 아이를 들어서 안전한 곳에 내려놓잖아요.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떻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두 눈을 막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녀가 처한 선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의 모든 필요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온갖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위로가 되는 것은 참 당연하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로 인해서 늘 언제나 넘치는 위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재기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참 소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4절과 5절. 자,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아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도 아시고 하지 못하는 말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말도 아시고 하지 못하는 말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입술은요, 다 기도예요. 내가 막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모든 말, 그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4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시는지를 설명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4절 말씀을 내가 말하기 전에도 아십니다. 내 혀에 할 말이 없을 때에도 아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말할 수 없는 아픔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럴 때 다윗은 본문 말씀 5절과 같이 주님이 자기를 앞뒤로 둘러싸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주님이 앞뒤로 다 둘러싸고, 그리고 주님이 손을 얹고, 주님의 손을 얹고 계신다고 느꼈어요. 앞뒤로 둘러싸고 다 안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살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여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보며 망가져가지 않고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 비록 흑암이 둘러싸고 있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의 생각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환경이 어렵고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어려움이 막 날마다 이게 계속 끝도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든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제가 이제 40살부터는 정말 이제 세상 거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친구들하고나 가족들하고나 누구하고나 계속 성도들하고나 교제하면서 내가 20대 초반부터 가정을 꾸려가지고, 알죠? 20대 초반 가정을 꾸려가지고 참 힘들게 이렇게 막 열심히, 우리 친구들보다 한 10년 정도를 일찍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늘상 내 소망이 그랬어요. 나는 40살 되면 내가 하던 일 좀 내려놓고 정말 좀 줄이고 아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한번 하고 싶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하나님은 내 말의 모든 것, 내 혀에 담고 있는 모든 거 아신다고 했잖아요. 딱 40살에 신대원에 간 거 아니에요. 딱 40살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를 내듣고 내 인생은 왜 그러라고 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야, 인상 쓰지 마라, 짜증난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구절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상 쓰고 그런 것들 짜증난다는 거예요. 짜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기울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미리 막아주시고,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고보다 미리 막아주신 일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나타난 질병과 불행보다 미리 알고 막아주신 저주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수 없고요, 아직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도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뭘까요? 그렇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답이 없는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믿지 않는 뜻이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초라한 인생에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6절. 자, 6절 다 같이 받들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신통한 지식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지식이 자신에게 너무 수수께끼 같아서 좀 혼란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5절이나 이와 비슷한 다른 구절들, 예를 들면 시편 101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과 비교하면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수수께끼, 하나님의 그 지식, 그 놀라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놀라움에 수수께끼 같아서 와, 놀랍다는 거예요.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그런 또 신비들, 그분의 지혜를 감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재보려는 시도는 어리석다라는 것이 지금 다윗의 생각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탄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둘러싸고 안수해 주실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안다고 해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초라하게. 왜 나는 이렇게 군산 시골 바닥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태어났을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러나 이러한 초라한 인생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이 네 가지 것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주고 늘 언제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등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셨고 다윗을 붙드시기 위해서 어디서나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역이요, 존 번연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온갖 동물을 방주에 태우라고 이렇게 명령하죠. 깨끗한 동물은 7쌍씩 씻고 부정한 동물은 2쌍씩 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동물을 붙잡아가지고 방주에 태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받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을 그냥 여기 봐봐 7쌍씩 씻고 온 거야. 7쌍씩 씻고 깨끗한 동물 7쌍만 씻는 게 아니에요. 7쌍씩 계속 실어야 되고 부정한 동물 2쌍씩 계속 실어야 되고 어떻게 실을까? 공중에 막 거대한 그물을 치고 숲에 막 덫을 대량으로 놓아가지고 붙잡았고 실었을까요? 잡았을까요? 어떻게 실었을까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에반 올마이티. 저도 봤는데요.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동물들이 원근 각지에서 스스로 모여든다는.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면 막 동물들이 막 여기저기 다 사라지죠. 비만 올라게도 장마철에 비만 올라게도 그 개미들이 개미 구멍 속으로 들어가기 정신이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황급히 이동하듯이 막 동물들이 인근 각지에서 몰려들어와. 그런데 어떤 동물들이 방주로 찾아왔을까? 어떤 동물들이? 선택된 동물들만 7쌍씩 혹은 2쌍씩 왔다는 거예요. 선택된 동물들만 7쌍씩 2쌍씩.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것들만 방주 안으로 왔다는 거예요.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본능에 따른 것이겠지만 자신의 본능, 내가 내 스스로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동물들이 방주로 몰려 들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까?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절반 이상 더 되는데 이 인류에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을까?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미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나 같은 사람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사람은 또 장성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계기, 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의 선택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지날 때 하나님은 그를 아셨어요. 그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리는 찬양이
우리 평생에 넘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2년 새해에 박은영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룩하고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박은영 집사님이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웅덩이를 만나면 들어서 폴짝 평평한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그로 인해 넘치는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사정들, 마음의 상처들, 그리고 현재 겪는 모든 문제를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박은영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또 마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박은영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초라한 인생에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응답받아서 날마다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박은영 집사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